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 우리가 따뜻하게 속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위에 점퍼를 걸치고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점퍼를 그날엔 또 안 입었는데 갑자기 눈이 많이 왔죠.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나고 날씨가 이제는 확연하게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겨울이 온다는 것은 이제 또 따뜻한 봄이 곧 오리라는 과정에 또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 가운데 온 것입니다. 이 겨울을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겨울이 너무 춥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육체적으로 추운 것보다 마음이 추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추운 민족이 있습니다. 처처에 지금 기근과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한 채, 특별히 전쟁이 일어난 지역, 집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마음이 상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지만 계속 폭탄이 터지고 계속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을 자포자기할 수 있는 여유도 없는 사람들, 마치나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쫓기고 쫓겨가지고 피난 내려서 부산에 모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전쟁 중에 미망인들이 된 우리 러시아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잠깐 종전을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합의를 봤지만 하지만 여전히 작은 전투들이 있습니다. 양쪽에 보면 다 뭡니까?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이라기보다도 마음에 참 겨울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에 훈훈한 이렇게 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인종이나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삶이 뭐 부하냐 가난하냐, 이 복음은 가리는 차별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결국은 복음이 들어갈 때, 이 가난한 이 추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은 바로 복음의 이제 봄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시는 영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요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은 BC 930년 이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가까이 전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티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에베스다밈 이게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니까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라 골짜기하고 에베스다밈은 어떤 곳이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경계. 말씀 보니까 지금 전쟁의 상황은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이 아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쪽 산과 저쪽 산에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블레셋 진영에 커다란 거인 장수가 있었는데 그 키가 6규비라고 합니다.
6규빗이면 한 규빗이 여러분 길이의 단위죠. 한 규빗 얼마 됩니까? 약 45cm에서 50cm가 한 규빗입니다. 6규빗이면 키가 여러분 3m 가까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키가 1m 80 혹은 1m 79.5 이렇습니다. 예. 어떤 때는 79.5고 어떤 때는 80이에요. 그 온성도 목사님 오늘 몸이 으시시하다고 오늘 출근 못하고 여전히 집에 지금 있는데, 예. 온성도 목사님 키가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예. 근데 서보니까 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크냐? 어제하고 그제 우리 선교회 스태프들이 대전에서 정치하고 워크숍을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온성도 목사님은 머리칼이 이렇게 막 서가지고, 저는 머리칼이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진짜가 뭔지. 그래도 뭐요, 제가 딱 서보니까 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요, 여러분 요만한 차인데도 커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골리앗은 뭐요? 3m 아니면 3m 가까이예요. 와, 이 천정만한 거예요. 천정만한. 예. 여러분 그 머리라고는 할 수 없고요. 대갈통은 얼마나 컸겠어요. 골리앗이 말입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골리앗이요, 방패를 가진 자를 앞에 세우고 들에 나와서 오늘 나발을 불어대고 있는데, 골리앗이요 대표적인 무기가 뭡니까? 창입니다. 이 창은 배틀채 같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 창의 칼날의 무게가 얼마냐? 600세겔입니다. 600세겔이면 그 무게가 얼마입니까? 약 7kg이 가깝습니다. 7kg. 칼날만. 그걸 지금 갖고 막 휘두르며 나와서 이 골리앗의 목소리가 또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산과 산 사이에서 소리치면 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울림이 있죠. 뭐라고 오늘 겁대가리가 없이 소리를 지르냐면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가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나하고 맞짱 뜨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너희가 중에 누가 한 사람 나와서 나하고 싸워서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장수와의 어떤 대결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이 패하게 되면 뭡니까? 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골리앗의 도전에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뭡니까? 그 골리앗의 그 모습과 그 소리 지름에 감히 들에 한 사람도 못 나가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를 가로막고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로막고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내 여러분에게 골리앗이 남편입니까?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골리앗이 여러분 아내입니까? 아내가 되지 말고 남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 국가적인 골리앗도 있고요.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는 데서 내 삶을 이런 포위하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두렵게 하는 그 골리앗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주제가 뭡니까? 진짜 믿음과 교만입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다윗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중에 설교를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새벽 제단이시죠?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옆에 있는 분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어리와 또 치즈 10덩어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천부장과 형들에게 이걸 전하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그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볶은 곡식 한 에바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이 에바는요, 부피 단위입니다. 질량의 단위라보다도 이 에바는 부피의 단위인데요, 이 한 에바는 약 22리터입니다. 거기에 떡 10개와 치즈 10개 무게까지 여러분 더하여 하면 대략 얼마나 될까요? 무게가 30kg은 좋게 되는 무게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저녁에 떠났다고 했습니까? 어슬어슬할 때? 아니면 뜨거운 낮에 떠났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침 일찍이 떠났다고 했습니까?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원래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을 종에게 맡기고 위임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곧 아버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무거운 30kg에 되는 그 짐을 지고 오늘 어디로 갑니까? 전장터로, 형들이 있는 전장터로 가는 것입니다.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겠죠? 여러분, 전승 소리가 들려왔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전장터에 갈 때 여러분, 지금 골리앗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사울 왕까지도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소식이 아마 온 이스라엘이 다 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오늘 30kg 가까이 혹은 그 정도 되는 이 무거운 것을 등에 지고, 그리고 아침에 떠났으면 걸어가는 거리가 뭘까요? 가까웠을까요? 베들레헴에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멀지요. 그런 그 먼 거리를 지고 계속 걸어갑니다. 지금 전장에서 어떤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순종하며 갑니다. 순종하며 가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기억하며 나갈 텐데, 내 삶에 간증이 있다면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역사를 그동안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순종했을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일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순종하는 그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다 읽었지만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또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오늘 말씀 보니까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2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2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거리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예.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밤에 우리 고백 가운데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요?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우리에게 고면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 문제를 능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악한 것은 깨뜨리시고 뿌리 뽑으시고 파멸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심으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인 신앙인인 나의 지금 마음 상태와 내 입에 여러분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이 한 말을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 앞에 놓인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골리앗이 지금 보일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게 있어요. 그것이 10년 전의 문제가 지금까지 오든지 1년 전의 문제가 지금까지 오든지 아니면 최근의 문제든지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말을 아십니다. 나의 마음에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 입술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 같은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받지 않는 저들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도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열방샘교 교우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골리앗이 들고 있는 7kg 가까운 혹은 그 창대까지 하게 되면요
10kg 될지 11kg 될지 몰라요. 그 장대한 거구의 몸과 그리고 그 날카로운 그 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능히 깨뜨리고 능히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의 메인 사람에게는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르느냐? 이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문제는 더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돌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단성에서 그 게하시가 원래는 뭘 봤어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수많은 아람의 군대를 봤어요. 말병거의 소리를 들었어요. 칼과 창이 부딪히는 것을 보았어요. 당장 삼킬 듯이 크지 않은 그 도단성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게하시에게, 엘리사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눈을 열게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 영적인 눈을 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도는 이 도단성을 이제 당장 무너뜨릴 것 같은 그 아람 군대가 보이는 거 아닌 거예요. 누가 보인다고요? 천군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고 천군 천사들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도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역사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눈이 열리려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잘생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빼어나게 키가 크고요,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왜 못 본 거예요? 왜 두려워한 거예요? 그는 두려워해요. 그보다 키가 작은 가무잡잡한 시골뜨기 이 다윗은요,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냐, 하나님과 멀어 있는 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죄 문제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지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제가 3번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네 번째입니다. 가까이 하는 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 밤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무엇인지, 그게 죄의 담인지 어떤 담이든지요, 그 담이 헐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여러분 골리앗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죽임당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큰 형 엘리압 같은 교만한 불신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제일 위의 형이 누구예요? 이세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압입니다. 우리 28절부터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실은요, 자기 내면의 소리예요. 이거는 다윗을 그렇게 보는 것은 자기 내면이 그런 거예요.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교만이라고요? 마음이 완악한 것,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이 불씨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방샘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쓰실까요? 열방샘교회 성도에 믿은 지 이제 한 1년, 3년밖에 안 되는 여러분, 신앙의 초보를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쓰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 더 크게 쓰시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또 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 아니고요. 뭘 보고 하나님 쓰신다고요? 겸손한 마음. 교만한 불씨 믿음은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우리가 이 밤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혹이나 내 마음에, 내 입에 이 큰형 엘리압 같은 교만한 불신 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 불신의 믿음, 이 불신이 없습니까? 하나님 불신, 하나님 영광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교만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그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적 승리를 보지 못하는 주님, 그 가짜 믿음이 뭡니까? 주님, 이 시간 다윗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가서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위에 계시는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골리앗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큰형 엘리압 같은 교만한 불신 아버지 없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 아래 나갑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 생각, 하나님과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계획이 이분법적으로 주님 나뉘어져 있는 하나님 인본주의를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신본주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의 골리앗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열방샘교의 영적인 부흥을 가로막는 골리앗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가정의 아버지여 삶을 하나님 공격하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골리앗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혹이나 주님, 내 마음 안에 골리앗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그 골리앗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